마태복음 15장 29절로 3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덩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공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어 거두었으며 아멘. 나누는 교회 주신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실 기독교의 기본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본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뒤에 나오는 5,000명을 먹였던 기적과 뒤에 나오는 오늘 4,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 예수님께서 없는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라틴어 가운데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보내셨다 또는 선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미시오라는 뜻이 있고요. 데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이지요. 1934년에 독일의 한 선교학자가 이렇게 만든 단어입니다. 이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선교적인 속성,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바로 선교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갖고 계신 속성이, 가지고 계신 행위 자체가 본성이 선교한 것, 그것을 담고 계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자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제자들도, 손과 발이 된 사람들도, 제자들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인데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2가지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지속,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표현은요, 선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죠. 내 주변서부터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좀 더 멀리 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요. 우린 포괄적으로 표현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월드 미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일,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유지하는 것,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요, 교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르침이지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교회의 이념은 선교와 교육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론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선교와는 달리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선교적인 역할을 교육이라, 즉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을 향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도구, 즉 제너레이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지속하는 것은 월드 미션,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는 것, 세대 간에 유지하게 하는 것, 제너레이션 미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또 미국교회가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미국, 그 다음 2위가 한국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교사들을 이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 오지에, 사람이 없는 곳에 또는 있는 곳에 또 험한 곳에까지 이르러 많이 파송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가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확장하는 선교에는 많은 일들을 수고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요, 제너레이션 미션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대 간의 선교, 세대 간에 대한 그리스도 나라를 지속하는 그 일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젊은 층이 줄어든다는 얘기, 이미 미국 교회도 점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한국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뒤에, 15년 뒤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30년 두 세대만 지나면 거의 기독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원래 험하여지니까 다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눔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선교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제너레이션 미션에 실패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은 잘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참 잘했습니다. 새로운 미지의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에 대해서 그곳에 가서 선포했고요, 외쳤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한 민족이고요. 그렇게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잘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선포의 내용만, 사실만 전했고 사실 그 정신의 내용은 온전하게 실행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인데 결국 이 두 가지를 갈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은 바로 나눔과 용서. 이 두 가지 전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지요. 인생에 대한 죄 용서를, 그 죄 많은 인생들에 대한 용서를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용서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용서,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와 나눔의 정신이 그러할진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가실 때마다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얘기하시는 것, 용서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주님 늘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는 하지 못했고요. 또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그러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많이 증거해주지 못했습니다. 교훈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말로 선포하며 동시에 행동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생교육의 30%라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스승의 모습,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70%라 그렇게 교육학자들은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기독교 초창기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구한말, 정말 어려울 때는요, 농촌 계몽운동이다, 또는 독립운동이다, 또는 어떤 그 선한 일들, 또 독립운동, 또 근대화의 앞장서는 일들에 항상 기독교계 인사, 교회가 그런 일들에 앞장섰습니다. 뭔가 나누려고 했고요, 뭔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욕심 없이 자기의 집 다 팔아서, 또는 논밭을 팔아서, 또는 전학을 잡혀서 그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일에 쓰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의 헌신들이 수없이 많은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요? 교회가 참 럭셔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누려고 하는 것보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행위의 그런 구제, 그냥 교회니까 선교는 해야겠지 하는 그저 형식에 맞추기 위한 선교,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가지려고 하고요, 더 크게 하려고 하고요, 더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요,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구하고자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멀어져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많은 걱정과 기도를 했던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냐, 많이 걱정을 합니다.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인 이 나눔의 정신, 받은 사람을 내 삶 속에서 내 이웃과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정신이든 내 부유한 물질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대를 했던 세상에 그 기대에 차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렀다. 오늘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 라는 속담. 목사님, 뭐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누가 남을 돕던가 내가 누구의 손을 이렇게 내밀던가 하지요. 세상의 교훈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될 때야지만 남을 돕거나 보살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거기에 맞는 속담이죠. 넉넉한 그런 상황이 있는 곳에서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도네이션은 사람들이 다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기 주머니가 좀 두둑하고 나눌 만한 몫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에만 자기 주머니를 열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도네이션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도네이션,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께 드리거나 또 이웃을 향한 그런 나눔은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곳간에서 인신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적인 가르침이 더 강한 의미가 있다면, 오늘
콩 한 쪽이라도, 보잘것없는 거지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가장 오늘 성경에 나눔이라고 하는 가리키는 정신에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그런 문장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극빈한 중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가난해도요,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오히려 나누어주기보다는 내가 나눔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요, 내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그리스도의 나눔의 정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보십시다. 소자 하나, 가장 어린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입니까? 내게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또 저 사람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나한테 내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봐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게 은혜를 되갚을 수 없을 지경에 그런 보잘것없는 아무 지위나 역할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약한 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인생, 참으로 불쌍한 자, 빈한 자, 그런 분들에게까지라도 너희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범주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무엇을 내가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 작은 소자에게라도 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 한 그릇, 냉수 한 대접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서 가장 미천한 자에게 나눠줄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가난할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할 수만 있으면 돕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있는 부자들만 도네이션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남을 돕는 거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 나는 오히려 나눔을 받아야 될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남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음에 이미 예수로 가득 부자가 된 사람은요, 정말 가난하셔도 남을 도우시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나눔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묻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4,000명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오늘 15장에 있는 얘기가 4,000명의 먹인 이야기고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남자만 그렇게 먹였다라는 그 사건의 이야기고, 그 앞장 15장, 그 앞장에는 14장의 내용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의 비슷한 사건이 연결되어 앞과 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얘기하시기 전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여러 번 중첩되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4,000명을 먹이는 이 상황에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드리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개가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 9절까지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 찾으셨을 때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은요,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갖다 주었던 것.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면 이 아이가 그것을 하나 다 준비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 9절에 나오는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아이의 작은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별볼 보탬이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물고기 2마리랑 떡떡이 몇 조각이 얼마나 그게 효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되지도 않을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헌신이 있었을 때, 나눔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나타내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눌 때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별 볼 일이 있겠느냐 여기지겠지만 분명히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또 5병이요 5,000명을 먹였던 그 앞서의 그 기적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이상한 표현을 쓰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14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또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알아서 나눠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양식을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주님이 직접 감당하실 수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제자들이 살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덩그러니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서 기적과 같은 손길로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내어놓아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나누는 모습을 먼저 보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어주는 삶 여러분 잘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것으로 인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 먼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만큼 참 불공평하고 억울한 여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서 부모님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잘 살아가고 모든 것들 풍요롭게 모든 기회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요 똑같은 생명인데 기아의 땅, 굶주림의 땅 또는 부모 없이 환경이 극악한 중에 태어나서 인생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 지구상의 인생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왜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그렇게 천하게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나느냐. 저는 그거를 볼 때 이 땅은 정말 불공평한 땅이다. 세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운영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짐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세상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지는, 그렇게 내 자신이 쓰여지는 도구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리학에서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흐른다면 그것이 수리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바람이 왜 생깁니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그 공기의 분자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순환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한다는 것, 서큘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 흐름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피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겁니다. 공기가 멈추면 그 공기는 오염됩니다. 물이 흐름이 멈추면요, 썩어버립니다. 경제도요, 마찬가지지요. 경제의 흐름인 돈이, 자금이요, 어느 한 곳에 뭉쳐서 꽁꽁 쌓아잡고 있으면,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골고루 가난한 자나 조금 있는 자나 큰 부자나 돈의 흐름도 막히면요, 그 경제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뭐든지 다 흐름이 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합니다. 순환이 있어야 되지요. 골고루 그것이 움직여지고 뿌려져야 됩니다. 어떤 불교 스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돈은, 물질은 똥이다. 그 똥을 한 곳에 쌓아두고 있으면 썩은 내가 나고 파리가 끓고 벌레가 들고 도대체 욕심내서 쌓아두고는 싶지만 그럴수록 비참해지지만, 쌓아둔 똥을 내 주변에 골고루 뿌리면 그것이 거름이 돼서 많은 양분으로 많은 생명을 도달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재물은 그렇다는 얘기죠. 내가 웅쳐잡으려고 하고 내가 더 모으려고 하는 그것이 골고루 필요한 곳에 쓰여졌을 때, 요긴한 곳에 온전히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만드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흐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에, 빛을 잃어 어둠이 있는 곳에,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에 사랑으로, 희망으로, 빛으로 그 흐름을 전달하시는 일꾼들의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 흘러가는 것들이, 또 정말로 그 흐름들이 막힌 것,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하셨는데, 많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게 하셨는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는 차지하고요, 돌보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할 때 그 흐름이 막혀서 썩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하여 그 흐름의 길들이 다시 열리게끔, 가난과 슬픔과 절망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실어 나르는 일, 나누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바로 맡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누실 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나누는 행위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용서하시고 또 나누는 것,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시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안 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안 사셨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오늘 교훈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또 한 부류한테는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였는데요, 어느 한쪽은 주여 주여 하면서 목마른 자,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비유, 결정이 났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누지 아니하고 보살피지 아니하고 먹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계시다면 나누시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의 교훈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가 되는 삶 자체가 나누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시려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뜨내기처럼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등록만 하시고 그냥 댕기시는 분처럼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답게요. 정말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답게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삶은 나누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요, 포기하는 것, 나누는 삶,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을 주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지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은요,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는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믿음의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하여, 즉 남을 사기치거나 속여서 얻은 재물은 4배나 다시 되갚아서 돌려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려놓는 마음의 결단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리와 창기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갈 지옥 갈 백성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겠다고 예수 영접하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셨고 그 확신 가운데 선포를 해주셨다는 얘기죠. 내 것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는 것, 나누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화려하든 못하든지 간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시간을 나누고요, 자기의 물질을 나누고요, 자기의 관심을 내 주변에게 하나님의 받은 사랑만큼 나누는 것, 그러한 나누는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현에 옮기시는 올해 목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